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19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민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이제 3장, 4장은 특별히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은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할 때 기준이 한 달 이상 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 남자들을 조사한 것이고
또 4장에서 조사한 내용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즉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들의 혈통과 직무,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혈통과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라면, 레위인들을 따로 인구 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도 계속 나오게 되지만 목적이 다르죠. 레위인들이 하는 업무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린 일을 도와서 회막을 섬기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재설치하는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일반 기수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성별된 회막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막을 지키고 경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계수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1절에 4절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아론의 아들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자들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거처로 해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직무를 맡은 자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아론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론의 족보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아론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4명을 낳게 됩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 구별되는 것이 사실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죠.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성소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게 되는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쓰는 이 불을 이용할 때 아무 불이나 쓰지 못하게 했고,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에서 취해서 분향을 하는데 불을 붙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규례를 경홀히 여기고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참사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일인데, 새삼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한과 권리에는 생명을 건 순종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징계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인간들은 사실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 없이 죽어서 대가 끊기고 자식이 이어받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도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섬길 자를 또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이 레위인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다고 해도 제사장 혼자서 그 많은 이 제사를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심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회막에 온 회중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돕도록 레위인을 특별히 세운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하는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9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아론은 성직을 보조할 자들을 택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성직을 섬기게 했지만 이 제사장 본연의 업무는 철저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계승되는 제사장들만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외한 그런 사람이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제사장 외에는 그 일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아무리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해도 결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마치 이 장자를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 역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한 지파가 노동력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성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 낭비고 노동력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만 일해라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제사 드리는 기구나 또 성막들을 관리하면서 정리하는 또 힘겹게 몸으로 노동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제사장보다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제사장처럼 존경도 받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우리 좀 억울하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이 모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를 살리려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이 바로와 단판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앞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재앙이 내려도 굴복하지 않던 바로가 굴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임방과 또 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장자가,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다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어서 그 집안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남은 장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레위인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들 역시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별된 자는 하나님이 성별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또 충성을 맹세하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업과 세상적인 일을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내 것이라 여기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